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8장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장로들이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가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아들들의 그릇된 행위의 모습, 그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하는 그 모습,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이 모양새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나님 편으로 가는 그 삶을 이끌어줄 리더가 되는 그 사사가 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 당신 그리고 그 당신이 세운 사무엘 당신이 세운 그 아들 사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자의 그 모습이 그 미시파트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얼그러뜨리는 자의 모습으로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아챙기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인물 우리는 이제 이것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뻗치는 그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그 인간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리더로 그 사사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해서 뽑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그 다른 나라와 같이 그들의 왕정 정치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의 손 아래서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왕정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어. 당신의 그 늙음의 모습 때문에 당신의 힘없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세워졌고 그 아들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자가 사무엘이라는 자가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과 같이 그 아들조차도 그 아래에서 똑바로 가르치고 다스릴 수 없는 당신은 이제 늙은 자라고 올드맨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늙은 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에게 관한 것만 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겉모습,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이제는 자신의 그 육신의 모습이 지탱되어지지 않는 그 과거의 모습과 같이 그 힘있는 자의 모습과 같이 그 미스바에 대해 성회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아래서 엎드려지는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이 사무엘 늙고 초췌해져가는 그 사람 이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들의 눈에는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바의 모습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부하는 거역하는 아들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이제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그 바라보는 그 지도자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장로들이 그들 손에서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들이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늙은 사무엘을 보았고, 그 늙은 사무엘 아래에서 말을 듣지 않는,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 아들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 그 자체, 왕을 바라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왕의 모습을 바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죄성을 그들 스스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뇌물 받는 자의 모습, 이 돈이 불러들인 세상의 왕정정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재물로, 부로, 그 권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돈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부함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부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그 주변 국가에 있는 그 왕들같이 그 나라의 부를 위해서 그들이 뛰어다니고, 그들이 그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왕, 그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내려고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다른 자의 생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나라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게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왕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 돈으로 불러들이는 왕정정치의 모습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래에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뽑힌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별의 설교의 자리를 쓰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준 거야.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따라서, 너희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셔서 너희들에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집으로, 너희들의 원함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것으로 너희가 왕을 원한다라고 나한테 와서 말했기에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이 내게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세워준 거야. 그런데 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원함의 소리를 가지고서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을 세우는 모습은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여기에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라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사역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을 세우는 것이 너희들이 분명히 나한테 말해서 내가 왕을 세워주는 것이지만 너희들의 원함에 따라서 내가 수동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내가 세워지게끔, 그 왕이 다스려지게끔, 그 왕이 충성하게끔 이 사무엘이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세워짐의 모습이 너희들의 원함이고 너희들의 소리고 너희들의 바람이었고 너희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너희들이 내게 말했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한 것이 너희들이 조종하고 너희들이 원해서 나를 수동적으로 끌고 와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능동적으로 된 일이야.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은 너희들의 원함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원함의 명령과 지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능동적인 일로 이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세워지는 왕이 절대 그 혼자 그 따로 도코다의 모습이 되어가지고서는 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충성하도록 시켰다. 왕은 하나님께 충성되어지도록 시킴을 받은 자로서 왕이 세워졌다라고.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너희들의 원함을 다 들었지만 그래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왕을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까먹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이 망각에 빠져버린 그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바란다면 그게 너희들의 영혼이라면 한번 왕이라는 걸 세워봐. 그런데 그 왕을 세워주는 게 나야. 이 권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명심해라. 백성들아 명심해라. 그리고 왕이 된 자야 명심해라. 너희들이 원함이었고 그 원함에 의해서 네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절대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그 법을 네가 네 마음대로 파괴할 수 없는 존재다. 너의 권위는 거기까지야. 사무엘은 그렇게 백성들 위에 왕을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충성하도록 시키는 것으로서 그 다스려지는 것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통치되어지는 것을 시키는 것으로 너는 가서 왕이 되어 통치해라. 너는 왕이 되어서 충성해라. 왕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리라. 여기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것으로서 걷다 이끌다라는 뜻으로 강의 중간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걷게 하다. 자신에게 이끌게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왕이 그 스스로 걷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왕이 어떤 식의 통치를 하고 어떤 식의 모양새를 가질지 분명 이 왕의 자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그가 가졌고 이제 그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것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가 스스로 걷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그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그 왕된 자의 자리를 그가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의 모습이, 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이 백성 앞에 드러날 때 이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에게 충성하도록 분명히 왕은 그 모든 일들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일들이 시켜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데 그런데 그 왕의 출입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의 다스림과 그 왕의 권력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라는 모양새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의 스스로 어떡할래? 왕이 된 자야.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너는 스스로 어떡할래? 네 스스로의 모습을 네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펼쳐나갈래?
분명히 나는 나에게로 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백성들의 리더된 자, 이 백성들의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확실한 명령권자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 권위의 대상으로, 그 권력의 대상으로 너는 이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출입에는 이제 이 질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출입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너희의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릇되게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왕이 된 자의 자리에서 이제 그 스스로의 모습을 네가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래, 나는 이제 늙은 자가 맞아. 그리고 내 머리가 휘어진 게 맞아. 내가 이 세월을 쫓아서 이 세월의 모양새에 따라서 이 육신을 가진 자로, 이 껍데기를 가진 자로 내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게 맞아. 그래,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자이지만 그 내 머리가 늙음에 따라서 휘어진 이 모습이 내가 단순히 늙거나 힘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지금 이 모습은 단순히 늙어서 머리가 흰 자가 아니라 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져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 주신 모습대로 살아온 자의 모습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자이지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무엘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져 있는, 그래, 내 아들들이 이 모습을 따라오지 못한 건 맞아. 내 아들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삶을 가지고서 그 명령하신 삶을 가지고서 그래, 내 아들이 살지 못하고 그 내 아들이 누구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 아들들도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 들어가 버렸더라. 이제 이 아들들도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야. 왕이 죽이겠다라고 하면, 왕이 살리겠다라고 하면, 왕이 먹지 말라고 하면, 왕이 먹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자와 이제는 그 왕의 통치로 들어가는, 내 아들들이지만은 너희들과 똑같이 그 왕의 통치를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금까지 사무엘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이 삶이 흘러가서 마감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 너희들이 원했고 너희들이 세웠던 그 왕 아래에서 내 아들들도 이제는 그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걸었다고. 내가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왕이 지금 이제 너희 앞에 출입을 하지. 그러나 그 왕이 출입하기 그 이전에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지는 바로 이 순간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계속해서 너희 앞에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모양새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사무엘에게는 이름에,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은 엘이다라고 하는, 너희들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출입하고 계셨던 분은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실인으로 태어난 하나님, 내 앞에서 스스로 먼저 걸으신 그 하나님,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걷고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온 그 출입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무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모양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양새를 통해서 사무엘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사무엘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서 너희들 눈앞에 보이고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 내가 이 늙음의 자리에 이 머리 흰자의 모습으로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출입하셨어. 그런데 그 출입이 이제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왕의 출입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옮겨가 버렸다. 내 아들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모습이 내 아들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이제 그것이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나시린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시린의 그 이름을, 나시린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앞에서 먼저 그 스스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의 출입이 멈추어져 버렸더라. 이제 그 길을 그 스스로 걷는 자로 왕의 출입으로 왕의 통치 아래로 내 백성들이 내 아들들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가 열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는데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렇게 지었다. 사무엘이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간구한다는 말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어 성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과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이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장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 사무엘의 모습이, 이 사무엘의 삶이, 이 사무엘의 행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모양새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무엘과 엘리와의 이 사무엘의 두 아들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문제에 관해 그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 가문 전체를 몰락의 자리로 버려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차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그의 며느리가 그 산고의 자리에서 자식을 낳되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대들이 끊어져 버리는 멸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가문을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은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그 두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엘리는 그 두 자식을 불러다가 훈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예 그 말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호되게 책망하였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토록 더러운 짓들을 하고 다니느냐.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지금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수군대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하고 다녔으면 그 흉측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겠느냐. 너희들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당장 고치도록 하여라.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더럽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더럽혀서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구해주려 하겠느냐. 그런데도 엘리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음욕에 빠져 지냈다. 경고나 책망을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사무엘은 몸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여호와와 뭇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분명히 엘리는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엘리는 그나마 삐뚤어진 입으로 바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도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저희 이 개역개정에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그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고나 책망을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그 엘리의 가문에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나이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사랑을 더욱더 받았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왜 침묵하시는지, 왜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지. 이 엘리의 가문은 그 아들들의 책임과 동시에 그 제사장의 모습을, 그 제사장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는, 그릇된 자리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책임이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때 그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자리로 갔더니 우리가 전쟁에서도 죽고 죽음을 맞이하고 언약궤조차도 뺏기는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섰습니다. 그 그릇된 방향들로 자신들을 끌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끌려오고 있었다라는 것, 잘못 끌려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더욱더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바로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적인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든 그 아들들에게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왕을 세워둬 버리심으로 이게 결과야. 이게 너희들이 원했던 모습이고 이게 너희들이 만들어낸 모습이야. 이것이 그 돈으로, 이것이 그 뇌물로 만들어져 버린 모습이야. 너희들 앞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을 때 내가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을 지도자든 너희들은 가지 않는 거야.
잘못된 이끌림으로 너희들은 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상태의 그 모든 모습이 그 아들들의 모습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 아들들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형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되어져 있는 그 왕이라는 결과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앞으로 희생당하고 고통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이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어쩌면 저희들은 더욱더 다행 임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라도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도 그들이 똑바로 살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을 때는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지도자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렇게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루밍 성범죄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는 그 아버지 목사,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추한 모습, 정확하게 이 엘리 가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엘리 가문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성경을 가르친 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가르쳐야 하는 자라면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된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모양새가 어떻게 가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아들의 그 성폭력의 모습을 감추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변명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자들 아래에서 분명히 자라는 자, 어떻게 자라는 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는 자, 그 나실인의 모습으로 자라는 자, 하나님께 구분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그 성도라는 자들이 자라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된 지도자가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출입이 되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어릴 적부터 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그릇된 모양새가 계속 유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왕을 원하는, 왕을 찾는 그 힘을, 더욱더 큰 권력을 찾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을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에게 진노하신, 엘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사무엘에게 침묵하고 계신,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모습이 드러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이미 우리는 그 나락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져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내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에게 가서 밥벌이 할 일자리를 얻으려고 굽실거리며 제발 사제직에 붙여주어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다. 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 아래에서 이 제사장이 던지고 있는 말이, 그리고 그 제사장 자리를 원하는 자의 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 제사장 자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밥이나 굶지 않고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쓸모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뱉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끔, 내가 이때까지,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내가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끔, 그가 그런 허락이나 그런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겨우겨우 들어가서 겨우겨우 이 목숨줄 위해서, 이 허기진 배를 위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떡 한 덩이, 그 빵 한 덩어리, 그 빵 한 조각을 내 입에 찍어서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들이 엎드려서, 그들이 굽실거리면서 그들의 손바닥을 비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레위라고 하는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그 장자의 모습으로 대표되어져 있는 자의 자리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드러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한다는 소리가,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 백성의 방향을 똑바로 끌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배나 겨우 채울 수 있도록, 네 가문에 남은 자들이 이따위 소리나 할 거야, 이따위 소리밖에는 할 수 없는 자로 너희들이 그 제사장의 이름을 너희들이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용해 먹을 거야.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빵 부스러기나 떡 한 덩어리나 얻어먹으려고 빌빌거리고 굽실거리는 그러한 존재로 너희들은 전락하게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된다는 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가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 가문의 저주요, 그 백성들에게 향한 저주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떡 한 덩어리를 후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제 자신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목사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그들의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떡 한 덩어리를 더 주워 먹기 위해서, 그 떡 한 덩어리를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알량하게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그리고서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한 덩어리 주워 먹었던 그 추악한 그 모습이, 그 떡덩어리를 주워 먹기 위해서 했던 그 더러운 짓거리가 그가 드러났을 때에 그걸 감추려고 제발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좀 더 붙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나마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이런 추악한 짓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짓거리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지도하고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들, 지도해야 되는 그들이 이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갔을 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실대로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자신의 앞에 섰을 때 그 아들들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 전차의 모습을 안다라고 하면 잘못된 지도자요 잘못된 인도를 그들이 끌려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잘못된 삶으로 끌려가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 안 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모습으로 그들이 끌려감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들에게 어릴 적부터 출입하였고 그리고 늙어져서 머리가 휘어진 그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된 지도자의 모습들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그릇된 지도자를 오히려 그들이 원해서 세운 바 되어지는 모습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가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 이 말씀에 찾아오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지도자를 원하게 되면 그 세워지는 지도자와 그 세워지는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이 저주를 감당하는 자, 저주가 임해서 그 저주 받은 자의 삶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 저주에 함께 끌려 들어가 있는 함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요. 이 제사장이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입에 떡 한 조각, 내 주머니에 은전 한 입 집어넣는 것으로 내가 제발 제사장의, 내가 제발 목사의 모습으로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네 입에 악 넣어줄게. 내가 네 입에 떡 넣어줄게. 내가 네 주머니에 짤랑거리게 돈 몇 푼 채워줄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네가 그거 말해.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로 네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몰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몰락해버린 이 저주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더럽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더럽혀서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구해 주려 하겠느냐? 제사장, 목사, 아니요. 그 모든 성도된 자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자들이 이런 일이 생기게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게끔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듣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못 듣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셨다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바른 음성들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된 지도자를 듣지 마시고 인간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된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되었거든 그 반복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결국은 더 추악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출입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똑바로 듣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늙어서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 엘리에 속해져 있는 그 무리들을, 설사 그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이 임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이거야.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성도의 모습은 이런 거야.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된 자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도록, 절대 이 돈 몇 푼과 빵 한 덩어리를 얻어먹으려고 굽신거리고 엎드리는 이 목사와 그 교인들,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전락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그 은혜만을 구해서 이 죄진 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죄의 그 속성과 그 죄의 인격을 가진 자들로서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살려내신 그 은혜에 감동한 자로, 그 은혜에 빠진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내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돈소리를 위해서, 내 지갑의 그 두툼함을 위해서,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내 뱃속에 그 배부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제발 이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되는, 내가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 목숨이 연명되어질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이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존재가 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진 자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내가 지금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자다. 그런데 나의 삶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하였던 자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걸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동행한 자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적인 은혜의 자리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에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절대 그릇되게 끌려갔던 그 모습을 다시금 반복해서 더욱더 큰 죄를 불러내지 않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죄들의 모습을, 그 죄성의 모습을 이 밖으로 펼쳐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찾아가시는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